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오너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전 본당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빵의 기적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있었던 전 본당 이야기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기고 난 뒤에도 제가 전에 있었던 본당 교우들은 주일미사 참석률을 97%를 유지할 정도로 교우들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일미사에도 열심히 나오고 또 주일미사도 열심히 나오고 또 미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성체조배하러 오는 교우들의 발길이 끊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제가 어느 시간에 성당을 내려가던 항상 성체조배하는 교우들이 성당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냐면 본당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던 교우들은 독거노인도 많았고 그 독거노인 중에 대부분들은 노인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또 공단 근로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다 이런 일을 하는 교우들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은 교우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장사가 안 되거나 임대료를 내기가 어렵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당 재정도 굉장히 악화가 됐었죠. 신자들은 많이 나오지만 돈이 없는 본당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중미사 때 공지사항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나도 좀 알바를 뛰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본당 신부님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 그것 좀 저도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뒤에 3번에 걸쳐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료로 성경 공부반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빵의 기적처럼 한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모여지게 됐었습니다. 3번의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요. 그래서 본당에서 그동안 못 냈던 교납금도 다 내고, 회랑에 TV도 하나, 교우들이 그동안 구석에 있어서 제대로 못 보니까 TV도, 대형 TV도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비도 주고, 뭐 필요한 것에 이렇게 다 쓰게 됐습니다. 본당의 날 행사도 해서 교우들 떠가고 수건도 한 장씩 나눠주고, 또 구역장의 날이라고 전본당에서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성당 빌려서 구역장님들 힘내시라고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는데도 돈이 남아서 묵주를 또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묵주 뒤에다가 성경 구절 이렇게 새겨서 평일 미사, 성체조배, 또 성경 읽기 열심히 했던 교우들 이렇게 다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는데도 또 돈이 남아가지고 남은 돈은 다 그냥 본당 재정에 넣고 그렇게 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돈을 벌게 되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내가 조금 할까? 근데 깨끗하게 포기하고 교중미사 때 총회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전액 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신부님이 돼서 또 다른 기쁨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일은 제가 사제 생활을 내내 제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우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어떻게든 나도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느님께서는 완전히 넘치는 은총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바꿔서 저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겪은 이 이야기 안에 빵의 기적의 신비가 담겨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쫓아온 이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마르코 복음서가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다, 그리스 말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내장, 창자를 의미하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애가 타는 마음이 들었다,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맞는 번역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애가 타는 느낌이 듭니까? 언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아픈 마음이 드나요? 길 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넘어지면 애가 타는 마음이 드나요? 보통은 내 자녀가 다치거나 내 자녀가 아프거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가 타는 마음이 들죠. 그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 그 중심 안에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 애가 타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중심 안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절대로 외면하거나 선을 긋거나 적당히 무엇인가를 하고 빠지는 그런 마음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이미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방관하거나 선을 긋거나 이런 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어주게 되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내어주게 되는데, 그 내어줌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하고 소용없고 나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것을 내어주게 될 때는 하느님께서는 완전히 놀라운 기적으로
바꿔서 되돌려 주신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었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우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를 주님께서 만들어서 되돌려 주셨던 것처럼,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내어줌을 통해서, 또 그것이 그 내어줌이 하나님께 봉헌되게 될 때, 예수님 손 위에 올려지게 될 때 그건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을 아마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보내주신 것. 주님께서는 이 내어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 충만한 은총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사랑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한 번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여겨진다면 아마도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누군가가 나에게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사랑이지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하느님 체험이나 기적 같은 거는 전혀 못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바오로 사도도 이야기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내어주고 또 그 내어줌이 예수님 손 위에 봉헌되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불리고 채우고 늘리려고만 합니다. 하느님의 방식은 내어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내어주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그것을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미소, 친절,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좀 내어줘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보던가 무관심 속에서 살지 마시고 오늘 저녁만큼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내 가족들에게 좀 내어주는 그런 저녁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무엇이 됐던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여러분들 가족에게 좀 내어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으로 넘치는 은총으로 분명히 되돌려 주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사람들이고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배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될 수 없습니다. 숙제에 오늘 가셔서 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